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이렇게 훌륭하신 교수님들하고 함께 주제로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히브리서 12장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지금까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 특별히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저자는 하늘과 땅이 진동하지 아니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사실 이 본문에 대해서 이 진동하는 땅과 하늘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26절에 등장하는 이 진동하는 하늘이 창조세계의 일부분인 하늘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있는 이 창조세계의 일부분인 하늘이 진동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러면 27절은 이 창조세계의 하늘과 땅이 진동해서 사라지고 멸망하게 되고 이제 흔들리지 않는 초월적이고 영적인 이 하늘의 세계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 이러한 해석의 배경에는 이 히브리서의 12장이 이원론적인 플라토니즘적인 배경을 가지고 쓰여졌다 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문맥을 잘 살펴보시면 저희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하늘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25절에서 땅에서 주어진 경고와 하늘나라로부터 주어진 경고의 비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윗절로 올라가 보시면 22절에는 하늘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등장합니다. 이러한 문맥 속에서 지금 본문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 쓰여진 이 동일한 단어 하늘이라는 단어는 창조세계의 한 요소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신 그 하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상적인 세계, 초월적 영적 세계의 흔들림, 진동이라는 개념은 이원론적인 플라토니즘적인 세계관에서는 활용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본문을 그러한 배경으로 이해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5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 논문 속에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이 논문 속에서 저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개의 핵심 단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본문에 인용되고 있는 두 개의 구약 인용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첫 번째 먼저 등장하는 핵심 단어가 크레마티조라는 단어입니다. 본문 속에서 땅과 하늘을 진동하게 하는 것이 그 소리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 소리는 바로 윗절인 25절에서는 하나님의 크레마티조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크레마티조를 저희 개역 개정도 이렇게 번역을 했고 어떻게 보통 해석을 하냐면 경고라고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이 경고라는 단어와 본문에 등장하는 진동이라는 이미지가 결합하게 되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멸망하고 사라지게 된다 라는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아왔습니다. 이 단어 크레마티조라는 단어의 용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크레마라는 단어는 사건,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크레마티조라는 단어는 일을 처리하다, 응답하다 혹은 이 단어의 주어가 신인 경우에는 하나님이 뜻을 계시하시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70인역의 구약 성경을 보시면 예레미야서에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얘기할 때도 이 단어가 쓰였지만 일반적인 보편적인 하나님의 계시 메시지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속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의 부모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뿐만 아니라 시므온이나 고넬료나 또 히브리서 속에서는 노아나 모세에 대해서 주시는 이
일반적인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크레마티조라는 것은 계시의 내용에 따라 때로는 경고라는 뜻으로 좁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단어 자체가 경고라는 제한된 의미로 해석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이 단어는 계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이 더 적합한 단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어떠한 계시가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한다라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단어를 살펴보시면 메타테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저희 개역에서는 아주 잘 번역을 해서 이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이다 라고 변동이라고 해석을 해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저희가 찾을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성경들은 이것을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메타테시스가. 그래서 만드신 것들, 진동하는 하늘과 땅이 메타테시스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라진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메타테시스라는 단어는 사실은 옮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 대상물이 변하다, 바뀌다 라는 뜻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에녹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다, 땅의 지배석을 옮긴다, 혹은 유다서에서 단어가 쓰였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해결거리로 바꾼다 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단어가 쓰였을 때 그 한 번도 그 대상물이 사라진다 혹은 멸망한다 라는 뜻으로 사용된 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볼 것은 이 본문의 이 맥락입니다. 문맥.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케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얘기하는 문맥인데, 지금까지 이 핵심 두 단어를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이 본문이 하늘과 땅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엇인가 멸망되고 사라진다라고 오해하는 이 결과들을 나와왔는데, 이 핵심 단어들의 용법들을 살펴보니 그것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문맥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땅과 하늘이 진동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어떠한 변화, 변동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본문에 쓰여진 두 개의 구약 인용 구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동이라는 이미지로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용된 구절은 학계 2장과 출애굽기 19장의 부분입니다. 학계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바벨론으로 유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온 상황입니다.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재건된 모습을 보고 그 초라한 모습을 보고 특별히 첫 번째 성전을 봤던 노인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실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보내셔서 실망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너희에게 줄 이 최종적인 성전의 모습은 이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비전을 주시는 부분인데요. 거기 보시면 밑줄 그은 부분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종말에 내가 세울 성전, 나와 너희가 함께 거할 소소는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물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육지, 진동하는 모든 곳들이 그 성소, 처소가 될 것이다 라는 비전을 주시고 계신데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본문에 인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주목하실 점은 히브리서가 인용을 하면서 약간의 수정을 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계 선지자가 전하고자 하는 기본 메시지는 그대로 가져오되 구약의 선지자들은 보지 못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만이 볼 수 있었던 확정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히브리서 저자가 전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학계에서 이 진동하는 요소들을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라고 했던 부분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바다와 육지를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리스트,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속에 놓여진 하늘은 무엇으로 이해될 수 있냐면 이 창조 세계의 요소인 하늘로 이해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바다와 육지를 빼버립니다. 또 하나 수정을 가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무엇뿐만 아니라 무엇도 라는 표현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땅만 아니라 하늘도. 그래서 이 땅과 하늘은 서로 이종적인 같은 그룹이 아닌 서로 다른 그룹에 속하는 개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죠. 히브리서 저자는 학계의 기본적인 메시지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종말에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거하실 성소로 처소로 만드실 곳을 진동케 하셔서 그 진동하는 요소들이 종말론적 성전이 될 것이다. 마지막에 성전이 될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메시지를 가져오되 히브리서 저자는 좀 더 확장된 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줄 그 종말론적 성전은 이 땅에 있는 세상뿐이 아니라 하늘도 내가 진동케 하리라 라고 하셔서 마지막 때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는 이 땅과 창조 세계와 하늘 세계가 합하여져 이루어질 곳이다 라는 비전을 본문에서 주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또 두 번째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인용되고 있는 본문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셔서 율법을 주시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서 시내산이 진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요소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곳에서 진동하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름 아닌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는 그 단어도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고 또 직접적으로 이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부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산에 오리 가까이 가기 전에 옷을 빨고 3일을 준비시키는 것 역시 제사장들의 정결의식을 연상케 하는 모습입니다. 또 구름과 나팔 소리 같은 현상도 역시 제의와 연결되어지는 표현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출애굽기 19장의 그림을 가져와서 진동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함께 거할 성전이 될 것이다 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두 구약의 본문들을 인용함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진동하는 곳들이 변해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백성과 함께 거할 성전으로 성립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고 특별히 히브리서 저자는 마지막 때 성전은 땅, 이 창조 세계뿐 아니라 하늘 세계가 이 진동하는 요소가 될 거다라고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 세계까지 포함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거의 아마 다 됐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논문에서 무엇을 소개했냐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동의 이미지와 병행되어질 수 있는 유사한 개념을 담고 있는 유대 묵시문헌들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유대 묵시문헌들을 보시면 예를 들면 좀 특정적으로 위필로나 아니면 사에스라서 이바룩서 같은 부분들을 보시면 이 진동이 창조의 새롭게 됨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고통과 눈물과 악과 죽음이 들어온 창조가 진동을 통해서 새롭게 된다, 새 창조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개념과 이 진동의 이미지가 연결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흥미로운 부분이 하늘이 흔들린다라는 개념인데요. 바룩 제2바룩서를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율법을 주실 때에, 즉 하늘 세계를 인간인 모세에게 계시하실 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세계가 진동한다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룩서, 제2바룩서는 특별히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려 올라가 버린다 하늘로 라고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 세계가 그 낙원이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주어지고 계시되고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회복되어진 새 창조와 합하여져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처소가 될 것이다 라는 개념을 유대 문헌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과 더불어서
이러한 배경으로 히브리서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전통적으로 교회 기독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얘기할 때에 천국,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 버린다라는 개념에 사실 많이 몰입해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전통적인 해석들이 지금 히브리서 12장의 그동안의 기존의 해석들에 영향을 주었고, 히브리서 12장을 땅과 하늘 창조 세계가 흔들려서 사라져버리고 영원한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가 영존하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해오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해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가야 되는 이 사명, 왜 단순히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환경의 문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 이 땅의 문제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일하는 이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약화시킬 수 있는 약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모습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려고 했습니다. 네, 다음 분이